오늘 수요일 말씀을 계속 볼 텐데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해서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시비를 걸 때 예수님이 다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제 이렇게 저들에게 대답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설명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더 안식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에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영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라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건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들이 12조의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하시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된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즉 안식일을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식일날 이렇게 밭가에로 이렇게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걸 걸어가면서 했던 그 모습을 보고선 시비를 거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안식일날 걸어간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함께 걸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남의 밭에 이삭을 훔쳐먹은 것은 남의 거니까 훔쳐먹은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훔쳐먹는 문제는 안식일에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뭐였을까? 안식일에 그걸 먹기 위해서 뭐 했다? 먹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즉 안식일날 일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사건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참 신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들이 시비를 건 건 어떤 내용을 걸었다고요? 안식일에 대한 걸 시비를 걸었으면 예수님이 구약 사건이든 무슨 사건이든 안식일에 관한 것을 끌고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안식일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떤 얘기? 평일날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죠? 평일날 벌어진 이야기, 거룩한 떡을 이렇게 드리는 날 내려온 거니까
그죠? 거룩한 떡을 안식일 날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드렸던 거룩한 떡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은 그 거룩한 떡이었는데 내려온 떡밖에 없다. 식은 떡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식일 날 사건이 아니라 어느 날 사건이다? 평일 날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주 생각하면서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분명히 저들은 안식일로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조항을 어기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 대답은 안식일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이죠. 그죠? 다른 조항을 어긴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끌고 와서 이제 이들에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우리가 중요한 요소를 봐야 된다. 저들은 안식일을 물어봤는데 왜 예수님은 다른 조항, 안식일이 아닌 다른 율법 조항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을까? 그것은 이런 의미라 그랬죠. 안식일 조항이든 다른 조항이든 문자적으로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 의미는 어떻다? 본질적 의미는 같다.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죠.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조항들이 많이 있지만 그걸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 여러 개의 조항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적 의도로 보면 무슨 얘기다? 같은 얘기. 하나의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들은 각계적인 질문을 하는데 항상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신다? 본질적 대답을 하신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죠? 각계적인 질문을 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죠? 많은 뭐 포도주, 성경에 보면 포도주, 소주,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할수록 뭐 포도주, 뭐 또 예를 들어서 소주 이것만 있습니까? 다양한 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포도주 뭐 술 먹지 말라 그랬으면 이건 안 됩니까? 이 술은 안 됩니까? 저 술은 안 됩니까? 또 이렇게 뭐 이건 안 됩니까? 저건 안 됩니까? 각계적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삶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항상 뭐예요? 전체요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예수님은 율법의 다른 조항으로 답변하신 이유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지만 본질적 의미는 뭐다? 본질적 의미는 같다, 하나다. 그죠? 그래서 어떤 조항이든 간에 본질적 이야기로 말하면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조항 사건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게 하필이 다른 조항은 다른 조항인데 다윗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다른 조항으로 설명하는 건 좋은데 지금 다윗의 무슨 사건? 배고파서 먹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른 조항의 사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 그죠? 배가 고파서 먹어야 되는 먹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해요.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곧 뭐다? 생명.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하기를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들, 그죠? 그 뭐 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 뭐 해야 돼? 고기도 잡아야 되고, 그죠? 양도 잡아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율법의
다른 조항이 어떻게 돼? 안식일 조항에 어기게 되잖아요. 근데 어기게 되는데 구약시대 그 당시로부터 해서 저 제사장들이 율법을 어겼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도 한 번도 없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되느냐? 성전 안에서 하는 것은, 그죠?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라는 게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는, 맞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가 없는 거야. 율법에 어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율법은 뭐야? 율법이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어디 앞에 나오도록,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도록. 그걸 선지자로 말하면 침례 요한을 말할 수 있죠. 마가복음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설명이 있잖아요. 그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죠? 그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죠? 구약을 율법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침례 요한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구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 앞에 나오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다?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 앞에 나오게 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는 거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래. 예수님 제가 왔어요.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왔다는 것은,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이요.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알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 왜 다른 조항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일까? 안식일 시비를 했는데 왜 안식일이 아닌 다른 율법 조항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걸까? 율법은, 그죠? 어떤 조항이든 간에 본질적으로 뭐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두 번째로는 왜 먹는 것, 그죠? 하필 먹는 문제를 가지고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죠? 이게 무슨 문제다? 율법은 곧 생명의 문제. 안식일이요, 율법은 곧 무슨 문제다? 생명의 문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이든, 그죠? 율법 조항이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전 안에서는, 그죠? 안식일을 범하여도 그걸 안식일을 범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율법 조항이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로 오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역할이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제발 이해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이 되면 뭐예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룬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임마누엘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죠. 그게 안식일이죠, 그죠? 그래서 안식은 뭐다? 하나님 자체가 안식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뭘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불행하고 죽음이 오고 죄가 오고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원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거든요. 이게 명쾌한 거예요.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속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도 짓는 것이고 살인도 하는 것이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조항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살인, 간음, 도둑질 여러 가지 조항으로 보이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 되니까 그런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컴백, 다시 하나님 안에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인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계획했던, 이루었던 형상을 회복되는 거죠. 그게 안식이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러니까 참 평안, 참 기쁨, 참 풍성, 참 생명, 참 능력, 참 자유, 이것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안식이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마지막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이 떡에 대한 문제, 먹는 문제로 설명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왜 먹었습니까? 배고프니까. 그럼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죽는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뭐 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죠? 근데 뭘 먹는 거예요? 거룩한 떡. 그죠? 하나님의 떡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배고픔. 사람이 뭘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러니까 몇 장을 읽어라, 몇 번을 읽어라, 이렇게 해서 읽는 것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그죠? 저분은 이렇게 생머리였다든지, 키가 1m 60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뭘 좋아한다든지, 그렇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알아가면서 뭐가 깊어져요? 서로 사랑이, 관계가 깊어지는 것. 하나님 동일한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안에 살고 싶으면 그걸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다시 기본적인 게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은 뭘 먹어야 돼? 영적인 떡, 즉 거룩한 떡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에 오셨다? 베들레헴에 오셨다. 그죠? 떡집에 오셨다. 왜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는데 왜 떡집에 오셨을까? 그죠? 그리고 어디에 누웠다? 그죠? 밥통에 누우셨다. 떡집에 떡이다, 이런 얘기죠. 떡집에
떡으로 오셨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밥통이 무슨 밥통이었습니까? 초식동물의 밥통이었어요. 육식동물이 아니죠. 초식동물은 자기 생명을 자기가 보호하기가 어려운 자들이죠. 누구의 도움, 목자의 주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다시 말하면 약한 자요,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신, 떡 대신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나는 강자야. 나는 스스로 다 할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이런 자는 먹을 수 없다. 사자나 호랑이가 와서 마구간에 있는 풀을 아무리 먹으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돼? 소화가 안 돼. 그죠? 그건 누구만이 먹을 수 있어? 양이요, 염소요, 이런 것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율법을 제대로 통과하신 분들.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어머나 이게 뭐야?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그래도 의로울 수가 없네. 나는 이거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네. 나에는 의인이 불가능한 거네. 나는 죄인이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 요게 어떤 의미가 양이요, 염소요, 제 말 이해 되겠죠? 그런 자가 떡으로 오신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에 밥통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 주인으로 받아들이시는 사람이다.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몇 번이나 계속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하리라. 그렇죠?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많이 떠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고 12제자들에게도 물어보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답하죠.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의 초점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야. 근데 너무 신기해요. 교회 안에는 말이죠.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예수님 주변에 누가복음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발에 밟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만 그 안에는 진짜와 가짜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가짜였잖아요. 다 떠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교회에 모인 분들이 다 예수님의 알고교 진짜가 돼야 되는데, 그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 보지 않아도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얼마나 이게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성경만 읽으면 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그런 이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고 교제하고 만나주실 때 어떻게 하세요? 말씀으로. 맞습니까?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 말씀이 바탕이 될 때 체험이, 그죠?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깔리지 않으면 어떤 체험을 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귀신 들림이나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본이죠. 기본이죠. 아니,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주로 많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식들에게 부모님이, 엄마가 강조하는 게 뭐야? 숙제했어? 공부했냐? 공부하기 전이죠. 무슨 얘기는 안 해? 밥 먹었냐? 얘기 안 해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밥은 뭐니까? 밥은 기본이니까. 밥은 기본이니까 밥은 당연한 거야. 잠은 당연한 거야. 그 다음 거 이제 공부했냐? 숙제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놓쳐버려요? 기본을 놓쳐버리는 거야. 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세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그죠? 하나는 뭘로 표현하세요? 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공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떡이나 물이나 공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야? 기본이야, 기본. 맞습니까?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기본이야. 밥 먹는 거 기본이고, 물 마시는 거 기본이고, 숨 쉬는 거 기본이지. 그걸 기본이지 뭐 그거 말을 해야 알아?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몇 달을 성경을 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안식은 보세요. 간단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야? 안식이야. 안식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다 그랬죠? 안식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그죠? 어떻게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안식하자. 맞습니까? 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이 깨졌는데 다시 하나님을 돌아오고 회복하면 안식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 외엔 다 부수적인 거예요. 과정적인 거요, 부수적인 것이요, 결과론적인 것이지.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신앙의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